할렐루야. 네,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예배관리, 영성관리, 은혜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각 주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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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네 그 얘기하고 죽었네 그 얘기하고 특정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죠. 죽었네 그 얘기는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면 코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바람이 들락날락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산 것의 특징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숨을 쉬는 것의 차이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잠잘 걱정할 필요 없고 아침에 일어날 필요 없고 여자는 주방에 들어가 밥할 필요 없고 남자는 직장에 출근할 필요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죽었네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 사람 살아있네 그 얘기는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걷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옳고 그름에 분명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색깔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네, 그 교회가 살아있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니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슴에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전도,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딱 멈춰있는 침체되어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침체되어져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수확이 없어요, 죽으면.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멘?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돈 벌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평생 선교 헌금, 전도 헌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 헌금, 선교 헌금을 해보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 제가 영월지방, 지금은 새영월지방입니다만 새영월지방에 연합 집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갔어요. 2번. 영월대교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2014년에 내가 연합 집회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내가 연합 집회를 한 것 같고, 5년 사이에 2번 그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연합 집회를 갔는데 장소가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월대교회 주영준 목사님이 이 교회 부목이었다는데, 주영준 목사님 교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2번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뭔고 하니, 열심히 참석하는 그 지방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 하면은 그냥 열심히 다른 교회들이 와서 참석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석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장로님들이나 그냥 얼굴 보여주려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지,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계속해서 연합 집회하면 참석하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 5년도에 연합 집회할 때에 열심히 참석하는 2교회가 있었어요. 영월대교회는 뭐 그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참석을 하지만, 그 지방에 교회가 한 스물 몇 개인가 그런데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 2교회가 10분 거리, 20분 거리, 30분 거리가 아니고 보통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시간 만약에 40분, 그 교회에서 영월대교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연합 집회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 우리 행성으로 말하면 청일교회, 갑천교회, 뭐 저 금성교회 뭐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우리 횡성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 참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에 보면은 자기만 와요. 자기만. 교회가 교인들의 몇 명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만 와요. 그래도 목사님들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아예 오지도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연합 집회에 대한 의미도 없고 전도와 구령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문곡교회. 문곡 삼거리 송어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뭐 한 30분 걸릴까? 그러면 문곡교회까지 교인들이 오든지, 문곡교회가 차가 동네마다 들어가서 싣고 문곡교회를 지나서 영월대교회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참석을 해요. 열심히. 교인들 데리고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집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자기 교회에서 강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집회를 하게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식사 접대하는 거를 이렇게 맡기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차례를 선교부 총무교회 목사님 교회 차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월대교가 크니까 영월대교의 차례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곡교회 자기 교회에서 교역자하고 강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거기가 송어장, 문곡 송어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김 목사, 김명관 목사인데, 김 목사, 왜 선교부 총무교회도 있고 감리사 교회도 있고 대교회도 있는데 당신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강사하고 제일 먼저 교역자들을 저녁 식사를 초대하냐고, 대접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요. 첫 마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복 받으려고. 응? 다른 게도 뭐 복 받기 싫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복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식사 대접하겠다고, 선교부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영월 대교회로 가지 말고 강사님 오실 때 문곡 송어장 있는 식당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 대접을 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감사한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매 시간마다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월요일 낮,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낮, 화요일 저녁, 매 시간마다 교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교인들을 차를 데리고 가죠. 코로나 시국에도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 집집마다 방역해 준다고, 방역통 둘러매고 교인들하고 마스크 쓰고, 이 교회 저게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만약 한두 번씩 꼭 다른 교회 다니면서 칙칙칙 뿌려가면서 소독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라기보다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천장에 이 전기담아가 옛날식 전기담아는 전기가 많이 먹거든요. LED 전기담아를 바꿔주는 일, 그 교회에서 돈을 받고 전기담아를 사다가 갈아주는 게 아니고, 그 김명관 목사가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하고 자기하고 몇 사람이 전기담아를 사가지고 가서 무료로 전기담아 빼고 전기담아 바꿔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100만 원 도와준 적이 있고, 또 2, 3년 전에는, 감독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등불 선교회라고 하는 그 김명관 목사님 하는 그 선교 모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100만 원인가 한 200만 원인가 도와준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면 단위 교회도 아니고 읍 단위 교회도 아니고 니 단위 교회입니다. 니 단위 교회니까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요? 열심히 했으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열심히. 참 놀랍죠.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구령정. 이 사람이 그때만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또 영월대교회 집회를 하는데 또 자기가 제일 먼저 강사님하고 지방교역자들, 사모님들, 장로님들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한 40명 모이는 거예요. 40명. 근데 안타까운 건요,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같이 강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밥만 먹고 집에 가.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집회 안 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밥이나 먹으러 오지 말든지 밥만 먹고 집회는 안 와. 그 내 후배인데, 너무 잘하는 후배죠. 안 오는 거야. 그래도 내가 가서 집회를 하면
좀 죄송한 말로 표현하면 한 번쯤은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 아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그게 장로님은 오는 거야. 새벽에도 오고 말이야.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장로님, 김 목사님 바쁘신가? 글쎄요. 그러는 거야. 글쎄요. 그 얘기는 그 목사님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넣었어요. 언제 전화 넣었냐? 화요일 날, 주일 날 밥만 먹고 저녁에 밥만 먹고 안 와. 집에 가서 안 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안 와. 계속 안 와.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전화 넣었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김 목사 왜 연합집회 안 와? 내가 물었어요. 연합집회 왜 안 와?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못 간대. 교회 리모델링 중이라서 일하느라고 못 간대. 일하느라고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오는 거야. 밤에도 리모델링 합니까? 새벽에도 리모델링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안 와.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죄송한 얘기를 죽어듣게도 안 돼요. 그 목사님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는 잘 다녀. 한 3년 있다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몇 년 있다 다른 교회. 왜 안 되니까? 부흥이 안,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 문곡교회가 지금 부흥될까 안 될까요? 부흥이 돼요. 교회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시대에도 된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니 못 드리니 뭐 교회 나가니 못 나가니 그런 데도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32인승 버스가 있어요. 32인승 버스. 그 32인승 버스로 새벽이고 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해서 그 버스로 실어 나르는 거야. 목사가 승용차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목사가 버스 맨 앞에 앉아가지고 20명씩 뭐 25명씩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목사님이 저 뒤에 앉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한 4, 5년 됐을까? 이 교회 내가 오기 바로 그 직전에 부임하기 전에는 한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 30명 정도 모여요. 아멘.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하니 박광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쌍용감리교회입니다. 쌍용감리교회. 그 교회가 말이죠. 열심히 헌금을 해서 모았어. 교회 결산이 2억도 안 되는 교회가 열심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남미 선교 지방 2년에 한 번씩 남미에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 연회에 오잖아요. 연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 남미 선교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 보내주셔서 설교하고 선교하는 간증을 좀 듣고 싶다고. 저 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감독님들 때에 한 5, 6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록 목사, 지금은 감리사입니다만 그 양반을 소개해서 그 양반이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병록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쌍용교회에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몇 명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몇 명 나왔냐고. 그랬더니 몇 명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120, 30명 정도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나온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그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도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돈을 선교 헌금 할 테니까 선교하는데 보태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이병록 목사님은 선교 헌금 하면 뭐 한 돈 100만 원 하겠나, 한 500만 원 하겠나,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이니까 뭐 설교 끝나고 갈 데도 없고 뭐 파라과이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잤대요.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를 했는데 선교 헌금을 얼마 안 되지만 이거 하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를 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1,0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얼마를 준 것 같아요? 네? 내가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억을 선교 헌금을 이병록 목사를 알지도 못해요. 이 쌍용교회는. 그리고 박광훈 목사도 이병록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미 선교지방의 목사인 줄 알지. 그리고 박광훈 목사는 목원신학대학 출신이고 이병록 목사는 협성신학대학 출신이에요. 학교가 똑같지 않아요. 목원신학대학 출신 중에 남미 선교지방의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가재는 개편이라고 내가 목원신학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1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병록 감리사님한테 1억을 준 거야. 그 돈을 딱 받는 순간에 가슴이 벌벌 떨리던 가슴이. 그 이병록 선교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지금 있는 그 땅이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데 가장 가까운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원주민들 선교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파라과이 원주민들을 선교할 수 있는 땅으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쌍용교회에서 1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기, 그 땅 사야 되겠다. 그 땅. 할렐루야. 그 땅을 사는데 5,000평이 아닙니다. 500평도 아니고 5만 평을 1억에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놀라는 것도 참 희한해요. 안 놀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야. 교회를. 그러니까 양명한 감독이 요번에 간다 그러니까 감독님 오시는데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건축 기공 예배를. 그래서 나는 남미 선교지방 총무 이대희 목사가 기공 예배를 드린다 그러길래 건축 헌금을 많이 준비해 놨는 줄 알았어요. 누가 건축 헌금을 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는데 얼마나 든데?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5천만 원 든데 그 어느 교회에서 한다는 교회가 없대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땅은 사긴 샀지만 그냥 기공 예배 드리면 뭐 돈도 없는데 건물이 그냥 지어지나? 그걸 진작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모금dum을 하든지 뭐 그럴 텐데 지금 일주일 있으면 가야 되는데 나토록 어떡하란 얘기야. 감독이 가가지고 말이지 기공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되겠어? 뻘쭘하게.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양심상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부장이 한산증 장로님 아니에요? 근데 한상진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파라과이에 가는데 파라과이 그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는데 종잣돈이라도 우리가 펌프 이렇게 물을 하려면 그걸 뭐라 그래? 한 바가지 퍼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마중물이라 그러나? 마중물을 집어내야 부쩍부쩍 하면서
물이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종잣돈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선교부에 나와 있는 선교비를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유 감독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선교를 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그거 500만 원도 현찰 가지고 다니면 골치 아파요. 현찰 가지고 다니면. 그리고 거기는 한국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가치가 달러가 1불에 1,400원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연애본부에 얘기해가지고 선교비 집어넣는 통장이 있으니까 이병록 목사한테 직접 그 교회로 통장 계좌 이체시키라고. 그랬더니 한상진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 안 해도 될까요? 그러대. 무슨 의논을 하냐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걸 의논해가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무조건 하는 거지. 선교부장이니까 무조건 하는 거야. 예산이 있으니까 선교부에서 그냥 하는 거야.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지. 하지도 않고 의논부터 하다가 아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마음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하고서 오늘 기획위원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500만 원 헌금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내 가슴에 오는 거 아니? 이거를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건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잠깐 동안 와지는 영적 느낌이 확 와지. 무슨 느낌이 와지는 거 아니? 교회가 1억씩 10억 결산되는 교회도 아니고 1, 2억 결산되는 교회가 1억씩 헌금을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것도 5만 평을 샀는데 5천만 원 정도 헌금을 더해서 그 교회가 쌍용교회가 5천만 원 정도 헌금을 더해서 교회를 지면 땅 사고 교회 짓고 완전히 100% 쌍용교회에서 한 거 아니겠냐? 아멘 안 하세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 들겠던 거예요. 여기저기 뭐 500만 원, 300만 원 얼마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쌍용교회 그 교인들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근데 1억 만드신 분들이 5천만 원 못 만들겠어? 어떻든지 간에 십시일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내가 한국 들어와서 쌍용교회 박강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당신 교회에서 아예 해라. 당신 교회에서 땅도 5만 평 사고 그랬으니까 교회 짓는 것도 한 5천만 원 당신 교회에서 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 편집한 거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답이 왔어요. 무슨 답이 왔는 거 아니?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교회에서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쌍용교회를 다시 건축하려고 준비하는데 건축할 때 한꺼번에 같이 그거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져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다가 무슨 돈을 써요? 이거나 해야지 이거나. 근데 쌍용교회 목사는 그게 아니고 건축할 때 이것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쌍용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할 때 5천만 원짜리 교회 짓겠어요? 최하 15억짜리 교회는 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5억짜리. 새마을감리교회도 뭐 10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새마을감리교회보다는 그 교회가 좀 큽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15억짜리 지면서 5천만 원 떼어가지고 거기다 한다. 10중 팔고 몇 명은 아이고 우리 교회를 먼저 줘야지 그게 바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니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근데 내가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감독 임기가 10월 30일 날 끝나지만 2023년도에 선교하는 선교상을 내가 쌍용교회
내가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겠다 했더니 박광 목사님 그래요. 아유, 우리는 상 받는 거 싫어요. 상 받는 거 싫으니까 감독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싫은 건 싫은 거고 어떻든 간에 내 생각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 쌍용교회가 매번 집회, 첫 번 집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집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맨 앞자리에 서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저 교회가 가능성이 있고 부흥된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는 무슨 차이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갑시다.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뭐냐? 전도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전도의 폭을. 횡성에서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전도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 장정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장정이나 뭐 성결교 장정이 다 똑같아요. 장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서가 뭔고 하니 선교부예요. 선교부. 예? 우리 동부연에도 선교국 이원장, 교육국 이원장, 사회평신도국 이원장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회계는 그냥 별도로, 감사는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든지 선교국, 선교부, 교육부, 사평부 이 세 개 부서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선교부가 죽었네. 선교부가 죽었어. 구령의 열정이 식어졌네.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뭘 주사를 자꾸 놓고 죽었는데 무슨 수술을 해요?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죽으면은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일 필요도 없어요. 살아있어야 수술도 하고 약도 먹이지. 교회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 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누구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심하게 표현하면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자기는 개떡같이 하면서 말이야 뭘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콩나라고 앉아있어요. 본인만 잘하면 돼요. 본인의 가슴에 진짜로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내 가슴에 진짜로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아유, 여러분, 제가 영월대교의 그 지방연합집회입니다. 지방연합집회 가면은 부흥회 끝나면 300만 원 정도 줍니다. 300만 원. 아유, 목사님 돈 많이 버시겠네. 부흥회 가면 300만 원 주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방집회를 2번 하고 한 번도 돈을 받질 않았습니다. 첫 번에도 안 받았고 두 번째도 안 받았고. 그래서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이거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선교부에서 필요한 선교 사업에 써라. 그리고 내가 왔어요. 제가 집회 많이 했습니다. 쭉 이야기하면 인제지방 집회했죠. 홍천지방 집회했죠. 철원 동지방 2번 집회했죠. 춘천 북지방 했죠. 강릉 북지방 했죠. 그 다음에 속초 북지방 했죠. 태백지방 집회 2번 갔죠. 정선지방 갔죠. 세영월지방 2번 갔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가는 지방마다 한 번도 사례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냥 선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강사님 사례 안 받으시면 다음에는 미안해서 부를 수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받으면 미안해서 부를 수 없지 않아서. 미안해서 못 부르면 관둬. 안 불러도 괜찮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이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하신다니까요.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돈을 안 쓰려면 헌금 뭐 때문에 하냐면, 헌금 뭐 때문에 하냐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야 되고, 일하는 목회자의 입에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일하는 목회자 사례비를 주고 난 것 외에는 전도하는데 열심히, 선교하는데 열심히 투자해야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스트롱은 말하기를,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 교육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육.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뭐 때문에 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교육은 초등학교 가면 다 하고, 중고등학교 가면 다 하고, 유치원 가면 다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전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어떻게 키우냐? 가슴에 학생들이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야,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 교육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말이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헌금 뭐 때문에 하냐. 뭐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자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를 축복하시고, 개인이 그 일을 계속하면 자기 하는 사업이나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확 여시고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어떻게 하면 집 살까, 어떻게 하면 땅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 새끼 유학 보낼까, 그 생각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뭔지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시간이 좀 갑니다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몇 번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집사님, 권사님이, 속장이, 선교회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몇 번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건 가짜예요. 가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는 조금 툭팍해도, 조금 시원찮아도 진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횡성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목사를 자꾸 유혹하고,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들을 자꾸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교회 신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투닥거리고 불평이나 하는 그 교회, 그 성도의 가슴에 신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들어왔다간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드려 맞으려고 놀래 나가 자빠지려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운데는 이단이 근접할 수 없어요. 왜? 이단이 들어왔다가는 그냥 박살나려고. 여러분, 아궁에다가 그냥 장작을 잔뜩 집었는데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벌겋게 불이 활활 불이 막 타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요. 거기다가 젖은 나무 집어넣어도 타고 마른 나무 집어넣어도 타고 썩은 나무 집어넣어도 타고 치직하면 막 타요. 왜 타요? 아궁이가 벌겋게 달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 충만, 선교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재단에 스스로 교인들을 몰아준다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을 교회에 붙여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 근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몇 분들은 스스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요. 스스로. 진짜예요. 스스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라니까. 스스로. 여기 보세요, 여기. 26번 유주영 성도 1청장년 인도자 스스로 왔다는 거야. 왜? 구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성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굳이 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됩시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당신처럼 예수 믿으려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야. 찢어지게 가난하지. 생활은 개판이지.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가 없지. 만나면 기분 나쁘지. 뭘 당신처럼 예수 믿냐. 당신처럼 사랑하는 성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뭐든지 하면은 만사가 술술 잘 풀어지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의 말은 곧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 그래,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그런 사명감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전도를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달라요.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쪽팔려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별로 신통찮아서 전도하면 아유 나도 너처럼 될까 봐 난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권세가 있고 내가 뭐 생활이 넉넉하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의 중요성, 영혼 구원의 중요성이 자기 가슴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 나이가 자꾸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 양명한 감독님이 은퇴하신 후에 좋은 목사님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좋은 목사님이 뭐야? 잘생긴 목사님 아니에요. 건강한 목사님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 아니에요. 구령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령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학 공부로 따지면은요, 미국에 있는 목사, 일본에 있는 목사, 중국에 있는 목사보다 한국 목사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영성을 따지면 외국에 있는 목사들은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예? 지난번에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감리교회 지도자들도 만났고 브라질 감리교회의 감독님도 만났어요. 식사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꽝이에요. 동성애 다 인정하고요, 교회가 완전히 개판됐어요. 예?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간혹 그런 교역자는 있지만 철저하게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 국가에서 국회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지만 다 없는 걸로 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있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 이런 사람이 우리 양명한 감독님의 후임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냐, 모건 신학대학을 나왔냐, 협성 신학대학,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믿음이 있어요. 믿음. 불붙은 목사의 가슴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냉랭한 목사의 가슴에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요? 불을 못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전도하지 못할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천국과 나와 아무런 관계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 안타까우면 지금 죽어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간절히 이야기했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좀 불러도 안 쳐놓고 그냥 호되게 얀단을 쳐가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하면 지옥 간다. 예?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도 상속 안 한다. 하나도 상속 안 해.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든지 사회복지법인에 갖다 다 집어넣든지 그런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어야 자식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전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냥 헌금이나 하고 그냥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안 돼요.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짓을 다 해야 돼요. 할 짓. 그 할 짓이 뭐냐? 전도하는 게 할 짓이에요. 전도하는 게. 아멘. 전도하는 게.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 말이야. 어떻게 보내? 헌금을 많이 해서라도 보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면 파송하는 교회에서 최하 기초생활비 15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불 안 하면 파송 못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자기를 지원하는 교회가 딱 선정이 돼서 매달 150만 원씩 지불하겠다. 각서를 써. 그 교회에서 구역에서 결정해서 각서를 써서 제출해야 그거를 선교국에 내면 그 사람을 선교국에서 파송시키는 거야.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못 가면 열심히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이라도 선교 헌금을 박박해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할 사람에게 선교비를 줘서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10월 17일 중간에 필리핀 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아니 무슨 외국을 그렇게 자주 나가? 밥 먹듯이. 외국을 그렇게 자주 나가?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에 여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져가지고 봉헌식 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 더 재미있어요. 아니 코로나19 이 와중에 무슨 놈의 교회를 짓는 거야? 무슨 놈의 교회야? 무슨 놈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짓는 거지. 목사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있어. 그 사람의 가슴에 구령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그냥 벌렁거려요. 영국 가서도요 내가 카톡으로 그랬어요. 야 프랭카드 맞춰라. 수건은 이렇게 맞춰라.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박스 처리하지 말고 다 그냥 빼고 해라. 내가 가서도 카톡으로 문자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 현판도 다 인천의 인쇄소에 줘가지고 말이 다 맞아. 가로 세로 30cm 얼마, 위에는 한글로 밑에는 영문으로 딱 써서 맞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연예 총무가 감독님 뭐 하세요? 내가 다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래 와보니까 다 해놨잖아. 수건도 그냥 바촌교회 200장, 까웃교회 200장, 현판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프랭카드 이제 가서 프랭카드 거는데 프랭카드 사이즈인지 얼마인지 얘기해라. 3m, 5m 이게 뭐 이게 3m 뭐 50cm인가 뭐 이렇게 해가 다 맞췄어요. 돈만 줘서 필리핀에 가서 해도 돼요. 돈 줘서. 수건도 필리핀에 파는 거 있어요. 거기서 해도 돼요. 근데 인쇄술이 시원찮아요. 인쇄술이 시원찮아 깔끔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여기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박스가 큰 게 5박스예요. 5박스. 아니 가려면 자기 짐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 5박스 가져가려면 돈 들잖아. 돈 붙여야 돼. 붙인데 잘못하면 몇십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는 분들 큰 트렁크 백을 하나씩 갖고 하드백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 싣고 뭐 일주일 있는 거니까 가라고 입으로 간단하게 조그만한 가방 싸가지고 비행기 끌고 들어가고 이건 다 붙이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봉헌식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제대로 잘 졌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는데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게.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끄고서 손에 있는 빵을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정확하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 끄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입에다가 밥숟갈 집어넣는 건 수없이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자동적으로 일로 들어간다니까. 자동적으로. 응?
다른 건 못해도 자동적으로 귀에다 갖다 붙이고 코에다 갖다 붙이고 눈에다 갖다 붙이는 건 잘 못해도 입에다 집어넣는 건 눈 감고도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불 꺼도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소경이 말이죠. 다른 건 더듬거려도 밥 먹는 건 정확하게 자기 입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자기 입에. 여러분, 심히 예수를 증거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전도는 쉬워요. 따라하시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올해 고구마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고구마 농사가. 고추 농사도 잘 안 됐대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음병 와가지고. 근데 죄송하지만 안 된 집도 있지만 잘 된 집도 있어요. 예? 왜 안 된 것만 얘기해요? 안 된 거는 안 된 거지만 잘 된 집이 있어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가서 이발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올해는 그냥 덤불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안 됐어. 하나 두 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 우리는 잘 달렸는데 우리는 잘 고구마가 잘 됐대. 또 얘기하다 그래. 아이고 고추가 다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뻘겋게 그냥 해가지고 다 제대로 고추를 거두지 못했대요. 또 이 사람이 우리는 고추도 잘 됐는데 고구마도 잘 되고 고추도 잘 되고. 근데 왜 저 집은 고구마도 안 되고 고추도 안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래요. 허허 웃으면서 농사꾼은 밤낮 고추밭에 가 있어야 되고 밤낮 고구마 밭에 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농사 짓는 분들 이해가 가세요? 농사꾼은 밤낮 밭에 가 있어야 일터에 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심어놓고 두 달 있다가 하면 다 삑삑 돌아가서 말라 터지고 짐승 가서 다 뜯어먹고 캐먹고 안 남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선교는 쉽다. 열심히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게 쉽지 흉보는 것보다 자랑하는 게. 근데 자랑할 수 있도록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체험적 신앙.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열심히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전도할 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전도하니까 구원시키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했어요. 작정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작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는 쉬운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 자체가 복음이다. 전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전도하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네? 외국에 가니까 15살, 13살짜리도 13살짜리 시집가서 얘기해놨는데 13살짜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35살이 돼도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글쎄 부에노 그 원주민은 말이지 13살짜리가 애기 낳고 말이죠. 하나만 낳는 게 10명씩 12명씩만 낳는 거예요. 12명씩. 한 가정에 애들이 쪼르륵 한 거예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들인지 모르.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48세래요. 나 참 죽겠네. 48세. 시집장가 가서 애 낳는 15살, 18살이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아침에도 낳고 점심에도 낳고 저녁에도 막 낳는 거예요. 연년색으로 막 낳는 거예요. 참나. 10가정이 예수 믿으면 100명이라는 거야. 10가정이 예수 믿으면. 중요합니다.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쉬워요. 전도와 선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행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는 데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번에 행성 한우 잔치 하는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는데 거기 뭐 부스를 교회에서 부스를 내달라면 안 되니까 일반 부스를 하나 신청해서 털을 딱 잡고 커피도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 접대도 하고 전도용지를 만들어서 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기한을 해봐라. 그랬더니 2,000매 만들어서 하는데 5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내가 2,000매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뭐 하냐? 제 욕심에는요 한 500만 원어치 만들어서 2,000매가 아니라 한 2만 매 정도 만들어가지고 확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놀랄까봐 또 우리 교인들이 뭘 그렇게 많이 투자하냐고 그럴까봐, 야 50만 원 가지고 2,000매 하지 말고 50만 원 더해서 4,000매라 4,000매. 생각은 한 4만 매 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 2장 3장씩 막 받아가라고. 그래서 도안을 내가 몇 번 교정을 해서 4,000매 찍었어요. 4,000매. 그러니까 10월 4일까지 우리 행성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부스가 13번이야. 13번. 종합운동장 옆에 가면 또 이렇게 쳐놨어요. 제가 가봤어요. 한번 이렇게 어떻게 했냐. 아유 난리 났대. 저 섬강변에서 소고기 구워 먹고 할 때는 그래도 주변에 주차장이나 있지, 거기는 주차장이 없잖아. 아주 주차 난리를 복게 생겼대. 야 이거 행성 한우 축제하고 이거 적자 보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차를 막 갖다 대야 되는 주차장도 시원찮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 부스, 행성교회에서 하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성교회고 남성교회고 가세요. 제가 없지만 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또 함께 하는 분들 용기도 주고 또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아주 그냥 누구든지 주면은 기쁨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냥 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됩시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사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부를 중심하여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